할렐루야. 오늘은 원료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리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초정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빌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환난을 극복하려면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 다닐 때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15장, 16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장에서는 만난 사람은 선한 사람들이었죠. 이때라고 하는 블레셋 가드 출신의 망명한 사람이 다윗이 간다고 하니까 다윗을 끝까지 쫓겠다고 와서 호위를 하겠다고 600명이 함께 생명을 걸고 같이 나갑니다. 얼마나 다윗에게는 힘이 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죽고 이제 떠나갈 아무 의지할 그런 권력도 없는 그런 사람을 그래도 한번 주군으로 섬긴 사람은 내가 영원히 주군으로 섬깁니다 라고 충성되게 하나님 다윗에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참 사람이 큰 힘을 얻지요. 정말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뭐 어떤 어려움들이라도 이겨갈 만한 그런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한번 나의 주군으로 나의 왕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꼭 그분을 계속해서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위안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만난 사람은 아비아달과 또 제사장 사독이죠. 제사장들은 다윗이 기름 부은 사람인 것인 줄로 알고 그들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언약궤를 가지고 따라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후세가 나타나는데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머리를 풀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나를 도우려고 하면 같이 가면 짐이 될 테니까 너는 또 좋은 책략가고 하니까 압살롬이 있는 궁에 남아 있어 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전달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게 이제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분들의 어려움에 같이 동참하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다윗이나 갈 때 그 기회를 이용하고 그뿐 아니라 다윗을 정말 비참함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더욱더 찬물을 끼얹으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고통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앞쪽에 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1장 16장 1절에 보면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와서 금포도 100송이, 떡 200개, 그리고 낙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런 먹을 음식을 가지고 이제 그 시바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일이냐, 왕이 피나가는 것을 보고 돕기 위해서 또 이 나귀도 타고 가게 하시고, 목이 마를 때는 포도주를 마시시고, 또 줄인 백성들은 이 빵을 가지고 같이 먹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마침 생각이 났습니다. 이 시바는 머비보셋을 섬기라고 보내준 종인데, 내가 머비보셋은 압살롬의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머비보셋을 내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또 밥도 같이 왕자의 자리에서 먹게 했는데, 너희 주인 그러면 머비보셋은 어디 있느냐고 하니까 이 시므이가 모함을 하지요. 왕이 떠났다고 하니까 머비보셋은 우리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이제 내게로 돌려주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권력 차지할 것을 기뻐하면서 떠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머비보셋은 다윗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걸을 수가 없는데, 이 종이 나귀를 다 치워버리니까 따라오지를 못한 것이지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속아서, 그러면 괘씸한 그 머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될 것이니라. 그렇게 이 다윗의 고통과 또 어려움을 자기가 출세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지요. 다윗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함이 없고, 자기가 어떻게 더 잘 될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나중에 다윗이 돌아와서 이 문제를 다시 또 이제 해결하게 되기는 합니다. 남의 고통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참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대담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빈익부, 부익부, 빈익빈 이 양극화가 한국 사회에도 더욱더 극심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자료로 설명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옛날에 IMF 때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제 주식값이 다 떨어지죠. 기업 가치가 막 떨어지니까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다 내놓습니다. 그때 주식값이 아주 헐값이 됐는데, 그것을 받아 챙겨서 그것을 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IMF 때도 동일하게 주식이 막 상값에 나올 때 그걸 사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불어난 사람이 있는데, 지금도 코로나 때 나오는 그런 주식 매물을 샀는데 뭐 10여 개월 지나고 나서 이게 10배, 20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뭐 1억 정도 가지고 있던 게 뭐 70억, 80억까지 주식값이 올라갔습니다. 주식 산 것당 살 수 있는 여유 자금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뭐 70배의 부가 형성이 된 것이지요. 반면에 이제 벼락거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벼락부자는 들어봤지만 벼락거지라는 말은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거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잘 나가고 있던 자영업이 문을 딱 닫게 되고, 살 길도 없어지고, 임대료는 내야 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빚이 생기게 되어지고, 잘 살던 사람들이, 중간 계급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바로 거지로 더욱더 가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또 교육에 있어서도 이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부자들은 이렇게, 자녀들은 오히려 뭐 집이 아늑하고 자기 공간이 있고 또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런 게 아주 고급 사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끊기거나 이런 경우가 없죠. 그냥 아주 뭐 집에 있을 때 오히려 여유 시간도 활용하고 하면서
애들이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가정은 보니까 홀 어머니 싱글맘 가정인데 컴퓨터도 제대로 없고 하니까 폰을 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을 수업을 시청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니까 그 조그만 화면에 애가 그 집중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냥 동영상만 켜놔놓고 딴짓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그냥 집에만 있고 누가 어머니가 옆에 붙어서 시간을 관리해주고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데, 학교 보내면 학교에서 어쩌든지 급식도 하게 되어지고 주어진 시간 안에는 그래도 수업할 환경을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데, 홀어머니는 일하러 가야 되지. 그렇게 하니까 조그만 것 폰으로 이렇게 수업하려고 하고 집중이 안 되니까, 또 남는 시간은 관리해주지 않으니까 완전히 게임만 하고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거의 1년 가까이 되었는데, 부환자와 가난한 자의 교육 이 격차가 엄청나게 나타나게 되고, 이거는 다음 세대까지 이제 계속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사실은 공산주의라는 것이 이런 환경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가난한 집안에서는 5살, 6살 애들이 12시간 탄광에서 일하고, 이런 걸 보다 못해서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의미로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공산주의 그 사회혁명 이런 것 아닙니까? 한국 사회 안에도 아마 그런 게 좀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진 사회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그걸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잘 갖추어져 있는데 반해서 한국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이제 비판하는 글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이 고통을 분담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때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겠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불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보면, 물론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말씀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삭 죽기라고 해서 이삭을 수확을 할 때 내 거라고 싸그리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많이 흘려두고 있으면 뒤에 오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주워가지고 먹고 살게 되고, 또 논에다가 다 베지 말고 한 기퉁이에는 이삭을 그대로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따게 하고, 또 포도원을 재배했으면 포도를 샅샅이 다 따지는 말고 일정만큼만 따고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나머지는 딸 수 있게 되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지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불러줬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혹은 영어로는 religion, 종교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교회당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런 것을 보고 거룩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오는 그런 종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뒤에 심의 본문이 또 나오는데, 심의 본문은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후세와 같이, 또 이때와 같이, 사독과 같이 고통당하는 자의 자리에 같이 있고, 또 주변에 연약해지는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안전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까 하는 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주변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또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고 토로도시아 교회가 그런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사회 속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